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억압 속에 있다가 해방된 지 75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3년 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해서 대한민국 건국 72주년 기념주일이에요. 해방된 날도 8월 15일이고 또 건국된 날도 8월 10일이고 단지 횟수만 3년 차로 되는 거지 날짜는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념 예배는 더 벅찬 거죠. 두 가지 사건을 놓고 기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126편인데 이스라엘 역사도 똑같았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사람들은 70년, 우리보다 거의 갑절이나 되는 7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부른 찬송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1절, 2절, 3절을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향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큰 일을 향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랬어요.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순간에 일찍 풀어졌어요. 그렇게 견고하고 강했던 바빌로니아가 신흥국가인 페르시아에 한순간에 망해버려요. 그게 권력이 그런 거예요. 권력은요, 강하다고 오만하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그게 권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뭐 하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참 특별한 왕이었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많은 나라의 노예들이 있을 터인데 많은 나라의 노예들은 그냥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들만 해방시킨 거예요. 그리고 고국에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라, 성전도 건축해라, 이러한 특혜 중에 특혜를 준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나라의 해방과 거의 비슷한 사건이었다라는 걸 짐작할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에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거 우리의 힘으로 쟁취했나요? 우리가 싸워서 독립군이 힘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독립했어요?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한순간에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1940년대가 되면요 많은 지성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이 식민 통치는 앞으로 50년 더 가겠네, 50년은 더 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0년대가 들어서면서 거의 대부분이 친일파로 돌았습니다. 우리 민족 지도자들 대부분이 친일파로 돌았어요. 왜? 일본이 강대국이거든요. 이거 한순간에 우리가 해방된다는 건 어렵네, 우리 힘으로 독립 못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친일파 대하여 그래서 친일파로 다 배신해버린 거죠. 그런데 한순간에 하늘에서 해방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건 솔직히.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문을 듣고 충격받아서 혈압이 높은 고혈압 환자는 쓰러져서 죽는 경우도 생기고, 각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이 두 찬송을 그냥 교회들이 뭐 수십 번씩이나 반복해서 찬양을 부르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나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찬양되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조금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과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된 거예요. 태평양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유럽 전쟁에서 미국 연합군이 이기니까 또 결국은 독일이 망한 거고, 결국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과 일본 전쟁에서 일본이 패하니까 결국은 일본이 행복한 거예요. 태평양 전쟁이라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대결이었고,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와 일본의 종교인 신토이즘과의 대결이었고, 민주주의와 군국주의와의 대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느 종교였냐? 기독교였죠. 왜?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국교인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배후에는 기독교가 있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일본 사람들이 해방에 가까울수록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사실 일제시대 때요, 불교 별로 박해 안 받았어요. 천주교 박해 안 받았어요. 왜? 천주교는 일본과 이태리와 독일과 삼국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같은, 어떻게 말하면 같은 친구 동맹국가인데 그 교황청이, 천주교 교황청이 이태리에 있는데 왜 천주교를 박해합니까? 그러니까 33인 독립선언한 사람들 가운데 천주교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기독교와 천도교만 있는 거지 무슨 천주교가 있어요. 천주교하고 불교는 사실 박해 안 받았어요. 여기는 봉헌사, 로엘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다고 제사를 크게 드려준 데가 이 봉헌사절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한국의 30대 사찰들은 전부 친일의 앞잡이였죠. 그러나 기독교만은 아니었어요. 기독교는 거기에 우리가 응할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태평양 전쟁이 미국과의 전쟁이었으니까 아니죠.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일본의 기밀 문서가 누출돼서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직자들, 평신도 지도자들, 훌륭한 장로님들, 이런 분들 영적 집회를 한다고 금강산 근처에 있는 어느 장소에 2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거기서 집회하다가 사고를 위장해가지고 그 20만 명을 완전히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날짜가 언제냐냐? 8월 18일이었어요. 그런데 8월 18일 전에 8월 6일에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8월 9일에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지니까 일본이 항복한 거예요. 8월 15일에 항복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항복하고 난 이후 3일 후에면 그러면 20만 명이 죽는 건데, 하나님이 그 기독교인들 20만 명 살려주려고 일본을 항복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원자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일본인이 몇 명이 죽었느냐? 20만이 죽어요. 이게 기독교인들 20만 명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 백성 2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자,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남방 시내들 같이가 뭐냐? 여러분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이 있어요. 여기는 사시사철 이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먼지만 나고 풀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막이죠. 그런데 겨울이 되면 장마가 져요. 소낙비가 와요. 그러면 네게브 사막, 먼지 나는 사막에서도 아주 흙탕물이
된 물이지만은 그러나 이 비에 의해서 하나의 시냇물이 형성되는, 사막의 시냇물이 형성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시편 저자가 기도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문구가 바로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지만 사실은 한 5만 명 정도만 귀국시키고 해방시켰지 다 해방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게 온전한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거는 네게브 사막에 소낙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 모두를 해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요, 꼭 우리의 형편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솔직히 1948년 8월 15일 날 해방됐지만은 반쪽짜리 해방이었죠. 반쪽짜리 해방이었어요. 해방은 됐는데 38선 분단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참 안타깝게도 해방 공간과 같은 분위기예요. 해방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1945년 8월 15일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건설되기까지의 3년의 공간, 이걸 해방 공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가 그 당시 해방 공간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서슴없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탄생해서는 안 될 나라인데 탄생했다는 거예요. 소련군은 해방군이었고 미군은 점령군이었대요. 왜 그렇게 소련을 미워합니까? 여러분 안대로 소련 공산주의는 이미 망했어요. 해체됐어요. 그래서 소련이라는 이름도 없어지고 옛날 러시아로, 공산혁명 일으키기 이전에 러시아로 이름도 바꿨어요. 왜? 소련 공산당이 실패했다는 걸 역사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소련에 대해서 왜 남한 사람들이 미워하느냐 이게야.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 없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근데 남한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예요. 근데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누가 역할을 했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대한민국의 결정적인 탄생의 공헌자들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입에서, 심지어는 젊은 목사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쉽게 팍팍 나온다. 어떤 때 내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소름이 끼쳐요. 오늘 솔직히 이 8.15 75주년 기념주일 30분 정도 되는 설교를 위해서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수십 권의 책을 읽고 수십 편의 논문을 읽었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설교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 아주 전문가가 되어버렸어요. 해방 공간에서요, 그 위험할 때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들은요, 우위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승만이죠. 이분은 감리교 선교사 편지를 세운 배제 역당을 나오고, 세례는 1902년 한성 감옥에서 받았어요. 독립운동하다가 감옥 생활했죠. 그 감옥에서 세례를 받았고, 특별히 태평양 정쟁 시에는 이분이 워싱턴 DC에서 살았어요. 근데 워싱턴 DC에서 살 때 어느 교회를 나갔느냐? 바로 워싱턴 워싱턴 파운더리 감리교회를 출석했어요. 워싱턴 파운더리 감리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해리스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은 상원의 군 원목을 지낸 분이고, 그리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루만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해리스가 이승만을 트루만과 연결시켜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고, 그 다음에 이 해방군간에 우위 크리스찬 지도자 중에 하나가 김구죠. 이분은 다양한 종교적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이에요. 원래는 유교에서 천도교로 갔다가 또 천도교에서 결국은 기독교로 돌아오는, 이분이 황해도 분이거든요. 황해도 분인데 황해도에서 헌터라고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서 감리교 교인이 되는, 이승만도 감리교인이었고 김구도 감리교인이었어요. 특별히 김구가 중국의 임시정부의 아주 지도급 인사로 활동을 할 때에 재정적인 후원을 누가 다 대줬느냐,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 교인들과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임시정부의 재정적인 후원을 다 대줬어요. 그러니까 김구는 어쩔 수 없이 기독교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특별히 윤봉길 의사 사건으로 이런 헌국공원에서 백천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윤봉길이 폭탄으로 죽이잖아요. 그때 배후 세력으로 지목된 게 누구냐면 김구였죠. 김구가 일본군에 의해서 쫓깁니다. 그때 김구의 피신처를 마련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애시모아 피치라고는 선교사였어요. 그 피치 선교사 집에서 은닉하고 살았어요. 자기 생명을 건져준 분이 사실은 선교사님이었어요. 해방되고 난 다음에 임시정부의 지도자로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죠.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지키는데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느냐? 정동 제일감리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죠. 김구가 누구를 동행하느냐? 엄황섭과 장준하를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 당시 정동 제일감리교회에서 설교한 담임 목사는 정일영 목사였어요. 정일영 목사는 감신대를 졸업하고 드루대학교에서 PhD하고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이분은 종로구와 중구에서 목사 신분으로서 연거포 8선의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 유신 독재 체제에서는 독재와 항거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국회의원도 박탈된 사람, 그게 바로 정일영이에요. 바로 정일영 목사가 설교하는 정동교에 가서 김구 선생이 예배를 드리고, 김구 선생은 또 이런 말을 하죠. 자신은 건국과 그리고 건교를 동시에 하려고 한다. 건국은 나라 세우는 거, 건교는 교회 세우는 거. 그러면서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뭐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전 신실한 독실한 감리교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리고 이 해방군간에 또 한 분이 있죠. 이분이 바로 김규식이죠. 김규식은 장로교 언로드 선교사 밑에서 세례를 받은 분이고 세문안교회 초대 장로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돌아왔을 때 김구는 정동 제일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김규식은 세문안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방군간에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서 영향을 준 사람들은 기독교 인사들이었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북쪽에는 또 하나의 지도자가 있었죠. 그게 누구냐면 조만식이죠. 그래서 함석헌 씨는 그런 말을 하죠. 남한에는 지도자들이 좀 많은데 북한에는 지도자가 아무도 없다. 딱 한 사람이다. 그게 조만식이다.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김구와 김규식이 좌우합작을 위해서 북한을 방문한 것을 기억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알아요. 그런데 사실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에 간 것은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갔느냐? 북한의 유일한 우익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인 조만식이를 만나고 싶어서 간 거예요. 갔더니 조만식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김일성이한테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구금 상태라고 안 된다고. 그래서 조만식을 못 만납니다.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1948년 4월 26일에서 30일 사이에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넷이 만나서 얘기를 하죠. 회합을 하죠. 그게 사김씨 회담입니다. 사김씨가 만났어요. 그때 이제 돌아오면서 김구가 이미 감을 잡죠. 김구도 정치적인 촉이 있으니까 이미 늦었구나. 조만식이를 만나지 못하면 우파의 지도자, 존경받는, 북한에서 가장 존경받는 우파의 지도자 기독교 장로인 조만식이가 배제됐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통일은 어렵다. 사실상 어렵다. 물 건너간 거다 라고 돌아오죠.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이런 사람들도 대한민국 건국에 있어서 진짜 이바지한 분들은 대부분 기독교 인사였어요. 그 당시 독촉중앙협의회라고는 기구가 있었는데 이게 대한민국을 세우는 아주 유일한 기구였죠. 이 기구의 중심적 책임을 맡은 분들, 여러분 도 책임, 군 책임, 읍 책임, 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목사님들이었고 장로님들이었다는 거. 이게 대한민국을 세운 거는 목사님, 장로들이었다는 거. 그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이윤영 목사죠. 이 이윤영 목사님 여러분 아마 재연의회에서 처음 국회를 시작할 때 대표기도 한 번. 그래서 이윤영 목사의 대표기도 가톨기도 많이 돌죠. 이분은 감리교 목사거든요. 이분은 1936년이요 일본 기독교가 일본 감리교와 한국 감리교가 병합하자, 통합하자. 그랬을 때 많은 감리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동의하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거기에 나서 아니다. 조선 감리교와 일본 감리교가 통합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조선 감리교 해산시키는 거다. 조선 감리교를 없애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윤영 씨의 반대 때문에 조선 감리교와 일본 감리교가 합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많다는 거. 결론에요. 대한민국 한반도 역사 하나님이 끌어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들 정체성 분명해야 해요. 젊은 목사들 특별히 정체성 분명해야 해요. 우리 교인들 정체성 분명해야 합니다. 통일지상주의 어떤 모양으로든지 통일만 하면 된다? 아니죠. 인민민주주의로 통일될 수 없지요.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돼야죠. 신앙이 보장된 통일이 돼야죠. 신앙의 자유가 박탈돼서 그래서 통일된 통일, 그게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통일지상주의 아니죠. 진리지상주의고 자유지상주의죠.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라고요.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분위기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해방공간 3년 분위기와 비슷한 분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들, 장로님들, 크리스천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애매하게도 강대국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분할돼 버렸다는 거. 이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교회고 크리스천들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